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러움보다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뭔가 나보다가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럽죠. 그 사람이 힘을 가졌거나 그 사람이 혹은 물질을 가졌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나보다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동시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존경받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 모두가 불신앙적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렙은 부러움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존경의 대상인가?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7절에 내 나이 40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40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보고가 달랐습니다. 10사람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인 10명에 비해서 다르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땅이 견고한 성읍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은 나이 40세에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보았던 것은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강하고 장대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이 지났습니다. 내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건강을 유지한 것,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신앙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세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이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대에 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들은 내게 밥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9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성실히 온전하게 충성했다. 성실, 온전, 충성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네 발로 밟는 곳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건진다면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나서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물이 식듯이 차갑게 식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내 나이 40이나 지금 내 나이 85세나 변함이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이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르게 산 사람은 무엇이 달랐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게을리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때려치우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는 이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는 다르게 산 사람이에요. 그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는 모든 일들을 섬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분에 상관없이 그는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의미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견고한 성읍 아나스카손이 있지만은 이 어려운 일은 내게 맡겨 주십시오. 갈렙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전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공자입니다. 보통 유공자가 되어지면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도 85세가 되었고 좀 편안한 땅 주세요, 이제는 좀 쉬운 땅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헌신을 했다고, 지금까지 희생을 했다고 이제는 편안한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편안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땅 헤브론을 달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려운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유익보다가 자기의 형편보다가 먼저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평화가 오기 때문에 자기의 평안보다가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먼저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존경은 남다르게 사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르게 사는 사람은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갈렙은 오늘 이 말씀처럼 40세에 그가 성실하게 보고한 사람이 지금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남다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축복이 따릅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라. 남다른 축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렙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달, 2월달 열심히 하다가 3월부터 시들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쳐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나오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은 줄로 알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의 일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온전히 충성했던 갈렙, 그는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금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맡은 직분 변함없이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보다가, 나의 평안보다가는 교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교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12월부터 한 달 내내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당회는 정책당회로 모여서 2026년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각 부서위원회 조직을 하고 임명을 하고, 참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곳도 있었어요. 끝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차량부였습니다. 남보다 일찍 와서 차량으로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서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관리부입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려웠던 부분은 봉사부였습니다. 봉사부 총무는 2명을 세우는데 지금 아직도 1명이 공석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목장이었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일, 총무로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견관 성읍만 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안악자손만 보고, 거인족만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은
온 백성들을 간담을 놓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벤젤리즘 마치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500가 전도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 초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참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막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견고한 성읍과 같습니다. 큰 골리앗 앞에 선 그러한 작은 나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3명을 뽑으셔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데는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핵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가 전도 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목장이 베이스 캠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목장마다 3명의 핵심 요원 전도 특공대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세워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선다면은 주님께서 갈렙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직분을 맡았습니다. 변함없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 이 교회의 어려운 것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지만 45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의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빌딩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만큼 모이는 성도들이라면은 나 하나쯤은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일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발은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입이 먹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위장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데 나 하나쯤은 안 움직여도 되지. 여러분들의 몸에 나 하나쯤은 안 움직여도 되지 하면 안 움직인다면 그 부분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도 마비가 되어지면 몸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금년에 갈렙처럼 한번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져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남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10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중간에 변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 모두가 편리한 것, 쉬운 것을 찾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십자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지지 않고 면류관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No bleeding, no blessing. 피 흘림이 없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남다르게 살았던 사람. 갈렙의 신앙. 모두가 불신앙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건너면서 틈만 나면은 원망했던 사람들과 남다르게 살았던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유익보다 나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건강과 평안을 먼저 생각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남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남다르게 사는 사람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네 발로 밟는 곳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헤브론 땅, 이곳은 갈렙의 후손들의 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갈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불신앙으로 살 때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변절할 때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편한 것을 추구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